성경에 보면 돌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과 엘리야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보시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선지자 엘리야는 왜 돌을 세운 것일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1절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오늘 살펴볼 본문 1절을 보시면 마침에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침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마친 그 시점을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명령하셨을까?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에서 돌 12를 취하여 너희가 유숙할 곳에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모습을 4절과 5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요단강에서 각 지파의 수대로 돌을 취하여 세우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그 이유가 6절과 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궤 앞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돌을 세우라 말씀하심은 요단강의 기적을 표징으로 남기기 위함이요 후세대들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도록 하기 위함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 가운데 들어가 돌 12를 택하여 유숙할 곳에 가서 그 돌들을 세우는 장면이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실제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유숙하고 돌을 세우는 장면을 여호수아 4장 20절부터 2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오늘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받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돌 12개를 취하여 세우라 말씀하시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일까? 표징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 속에 함께 찾으며 오늘은 길갈의 증인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3장이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면 여호수아 4장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요단을 건넨 기적에는
과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과정. 어떤 과정일까? 말씀대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왜 중요할까? 잘 들으세요.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3장 4절부터 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뭐라고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요단강 도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대로 움직였을 때 하나님의 행하신 기이한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서 우리는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향해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명령했을 때 이 제사장들이 그 말 그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여호수아 3장 6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요단에 들어서라 말씀했을 때도 제사장들을 발을 담그자 요단강의 기적이 시작되는 장면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이단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건너갔습니다. 백성이 지나가기까지 언약궤를 메고 메른 땅에 굳게 서 있으라 말씀을 전했을 때도 제사장들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여호수아 3장 17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요단강 도화 사건은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통하여 일어난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선지자 엘리야 역시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이 나타남을 보여준 대표적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여드릴 텐데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최고 권력자 아합을 찾아가 재앙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아합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은 그의 아내 이세벨로 인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리야가 갑자기 아합을 찾아가 재앙을 선포합니다. 아합이 그 말을 듣고 엘리야를 그냥 둘 리가 없었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 4절 보시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간 곳은 문명의 도시가 있는 화려한 왕국입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릿 시냇가는 숨어 지내야 되는 곳이고 모든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말씀대로 움직이는 엘리야의 모습을 열왕기상 17장 5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렀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움직이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움직이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이 열왕기상 17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도 하나님이 행하신 귀한 일들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움직이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각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철학도 아니고 사상도 아닙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고 믿음은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고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반응한 사람,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 지금도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 요단강이 범람할 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움직이는 제사장들을 통해 요단강을 가르셨을까요? 가나안 정복은 군사적 힘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순종의 믿음, 말씀대로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신앙생활 제발 복잡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의지, 사람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입니다. 새해에는 말씀대로 움직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반응한 여러분들을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시는 승리의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음 세대에 알리는 증인의 역할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단강에서 돌을 취하여 길갈에 세우라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를 6절에 찾아볼 수 있는데 6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셔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 표징이라는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징은 히브리어로 표시, 증거라는 의미이고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표적, 이 단어로 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표징의 역할이 무엇일까? 표시를 나타내기 위함이요 증거물로 삼기 위함임을 히브리 단어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표적의 역할은 무엇일까? 복음서에서 표적은 단순히 이적 사건을 가리키기보다는 기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것을 전하는 목적이 바로 표적의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표적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치유를 받은 사건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일어난 표적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렛의 사건은 부활이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일어난 표적 사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적 사건들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리기 위한 그 표적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징을 세우는 목적이 무엇일까? 세 가지를 오늘 기단어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과 관련된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표징을 세우는 목적, 첫째 따라합니다. 기억. 밥 안 드셨어요? 당연히 안 드셨겠죠. 자, 기억, 기념, 알림. 자, 이거 세 가지 기억하시고 설교 들으셔야 됩니다. 표징을 세우는 목적은 기억, 기념, 알림에 있습니다. 자, 6절 보십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하나님의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이 표징이 되리라 말씀하면서 후일에 너희의 후손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표징을 세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7절을 다 함께 좀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표징을 세우는 목적, 첫째는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기억. 모세가 죽기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탁한 것이 있지요.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8절 보시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출애굽 역사를 일으키신 일을 기억하라고 모세는 외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의 길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모세는 외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믿음의 선천녀가 맺으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고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모세의 이 유언적 설교를 담고 있는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을 세우라 말씀하심은 그 돌이 표징이 되기 위함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며 사는 것, 여기에 겸손이 있고 여기에 감사가 있으며 여기에 고백이 있고 여기에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행하실 귀한 일들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에게 그 기대가 믿음이 되고 믿음이 소망이 되어 기적의 역사로 올 한 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표징을 세우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기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념. 7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나니라. 아멘. 기념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기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생각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어떤 것을 마음에 떠오르게 하다, 어떤 것을 마음에 떠오르게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는 데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생각, 이것이 표징이 주는 유익이었던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기 위한 표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두려움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걱정과 근심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보다 큰 문제는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의 물을 멈추게 하시고 요단강을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 물을 내리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1세대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놓쳐버린 이스라엘 1세대들, 그들은 불평과 원망의 말을 끊임없이 쏟아내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 버림받아 광야에서 죽어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증거물을 우리 주변에 두고 사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때로 힘든 일이 생길 때,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문제를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생각,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희망으로, 염려가 기대로,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는 반전의 역사 새해에는 많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표징이 주는 역할은 알리기 위함입니다. 알리기 위함. 여호수아 4장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표징의 역할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알게 하여야 할까요? 저는 이 질문의 답을 24절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읽을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표징을 세우는 목적,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표징을 세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정 안에 거룩한 표징을 세워야 될 목적입니다. 표징을 세움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표징을 세움은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함입니다. 표징을 세움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길갈의 증인들입니다. 길갈은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는 곳이었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다음 세대에게 알리는 거룩한 표징이 세워진 성지입니다. 올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무엇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올해 여러분들의 무엇이 세기지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는 실패와 불가능이 없다는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거룩한 표징이 올 한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믿는 자들을 통해 지금도 거룩한 표징을 세워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알릴 수 있는 거룩한 표징이 세워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올 한 해 나아갈 모든 행적과 자녀들의 앞길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